제 인생의 지난 10년 동안 저는 영국의 거리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믿음 안으로 주 예수님께 오라고 요청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며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허용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기 내 아들이 휠체어에 타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내 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모든 답을 가진 사람인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닉은 자라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온갖 이름으로 몹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닉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목욕시켜 달라고 말하고 10살 때 이 어린 소녀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날 닉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닉은 7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왕따 방지 캠페인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자선단체 팔다리 없는 삶을 세웠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돕고 있습니다. 10대들을 돕습니다.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닉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닉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느꼈던 모든 혼란과 죄책감과 함께 서 봅시다. 닉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교실에서 닉과 함께 서 봅시다. 아이들이 닉과 같은 아이에게 끔찍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또 닉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느꼈던 모든 혼란과 죄책감과 함께 서봅시다. 10살 소년이 너무 슬퍼서 당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었던 닉과 함께 서봅시다. 닉은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하고 불공평한 일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닉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이 영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수백만 명의 삶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더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사람들로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같은 구덩이에서 구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은 우리의 고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때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를 깊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는 실제로 고통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잃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프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던 방법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죄가 세상에 들어와 땅을 저주했고 모든 것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통과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없습니까? 왜 그분은 저주를 되돌리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분은 이 고통을 끝내지 않으십니까? 대답은 언젠가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몇 시에 보고 있는지 댓글 박스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영국에서는 지금 5시 38분입니다. 1분 후 5시 39분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신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파괴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모순이 없으시다면 그분은 모든 암을 제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죄를 다루셔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전에 아내를 울게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쳤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고통에 기여했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의 고통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잘못해서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시작 부분에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보다 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분께 침뱉고 때리고 가시 면류관으로 두개골을 짓이기고 수염을 뽑고 등을 베고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다 합친 것은 영적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매를 걷어 붙이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손을 뻗으사 모든 더러움, 모든 죄를 꺼내 공 모양으로 뭉쳐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으셨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은 짓밟히고 벌받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잘못도 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걸으신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부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실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옷에서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죄의 얼룩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께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신 후 그분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날 하루는 고요했습니다. 이튿날도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에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들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면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그분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손가락이 당신이 이 생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한 아프리카 남자에게서 한 번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이전 종교를 떠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갈림길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 길로 가라는 표지판과 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사람이 거기 서 있고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분명한 대답은 당신이 살아있는 그 사람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것이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를 따르는 것이 매우 현명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당신의 무덤을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면 믿음으로 그분께 와서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고 싶다면 기도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법 주문의 종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하기 위한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저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제게 영생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저의 잘못을 돌이켜 예수님께 제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